이 작곡하신 이 집사님도 아이가 셋이고 이제 막내를 낳은 이제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 아기 엄마인데, 이분이 천국 찬양을 작곡을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기도를 오래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책도 선물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맨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영의 기도 있죠? 이 영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하루에 3번씩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실 때 좀 힘드셨죠? 근데 이거를 하루에 3번 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순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돌보시면서 안 될 때는 영상을 틀어놓고서는 계속 따라하시고, 애기 젖 먹이면서 하시고, 빨래 개시면서 하시고, 우유 타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영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성이. 제가 원래 질문을 좀 잘해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영성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좋아지고, 엄청 튼튼해지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 기도문을 읽다가 하나님 또 작곡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저한테 사모님 제가 작곡을 또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듣자마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혈의 찬양을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최초로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함께 은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사실 저도 어제 악보를 받아갖고 미흡해요.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좀 올려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보혈에 대한 이 찬양이 영의 기도에 대한 가사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찬양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뿌려져야 된다고요? 네? 네, 과거, 현재, 미래. 네, 과거, 현재, 미래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충주 반석교회 위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을 죽이는 마귀, 상각을 주는 마귀, 근심을 주는 마귀, 판단하게 하는 마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죠? 네, 사순절 뭔지 아시죠? 아시죠? 네, 사순절을 제가 국어사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살리기 위하여 단식과 속죄를 행한다.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사순절의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순절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특별하게 보내고 있어요. 여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네, 특별새벽기도 맞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40일 작정 새벽기도, 40일 한 끼 금식기도, 또는 40일 성경 통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깨우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사순절 특별 도서가 많이 진열되고 팔리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짝 이벤트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를, 연중 행사처럼 의례처럼 지내는 의식으로 이 기간을 지내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속죄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정답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죽음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끝에 뾰족한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다 찢기시고 손과 발은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나무에 둘러가셨어요. 우리 다 너무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사진도 갖다 보기도 하고 그림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 진짜 나 때문에 아프셨겠다 하면서 눈물도 흘리시죠.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 누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예요. 여기 십자가 있죠? 자, 저 십자가에 달리실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달리실 거예요? 나오세요. 그러면. 아니, 자,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저게 쉬운 일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고사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뺨을 한 대 때리겠다고 하면 나와서 맞으실 분 있으세요? 제가 뺨은 고사하고 그러면 쌍욕을 제가 막 해요. 막. 그 욕을 받을 때 아무 감정 없이 받으실 분 있으세요? 네. 십자가는 고사하고요. 욕한 소리, 누가 나를 위해서 비난하는 소리 이거 듣는 것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솔직히 못합니다. 저는 아주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누가 저를 비난하고 조금이라도 제 감정을 건드리면은 저는 항변하고요, 맞서고요,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제가 받은 거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계신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요, 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는 감정으로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기 전까지 이 책을 보면서 저 천순경 선교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천국도 보고 천국 간증도 사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엄청난 영적인 거장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저는 아주 나약한 죄인입니다.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국인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랑 저희 남편이 책에 나오지만 태국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천국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천 남동 공단 안에 태국인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되게 어려우면서 성도들이 없고 저희 둘이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이 많으면서 저희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리도 많이 아프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다시 한 번만 써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년 3월부터 그 에스더 기도 운동을 통해 이제 전국으로 막 유튜브로 나가면서 갑자기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그 본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니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이 그렇게 천국을 웃으면서 전하지만 제가 볼 때 사모님 내면 안에 무거운 짐이 있네요. 제가 그 짐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는 사모님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어렵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갖고 계시다가 그렇게 전하시게 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지?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저의 큰 짐을 지워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본인 대신. 그때 저의 짐이 뭐였냐면 저도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아이들의 문제를 대신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나가면은 끝나고 나면은 봉투를 받거든요. 강사 사례비.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는 금액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많이 줘요. 작은 교회는 좀 적게 주셔요. 교통비에다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같은 시간이면 오늘 같은 날, 같은 날이라면 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작은 교회 가고 싶겠어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그동안 아이들을 뭘 해줄 수가 없었던 엄마여서 돈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달콤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물질로 제 마음이 막 쏠리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 나타나셔서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천국 본 거 그거 거저 본 거 아닙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모님 그렇게 간증 다니면서 사례비 받지 말고 무료 집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안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정말 이분이 저를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을 다 해주셨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저도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실까요? 안 축복해 줄까요?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살다가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례비 안 받고 제가 막 교통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다니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올 때 차 타고 왔단 말이에요. 기름값도 우리가 다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많은 교회를 제가 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집회 다녀? 어머, 내가 그러면 어떻게? 교통비도 안 받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말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간증 집회자들 다 받거든요. 근데 받는 걸, 주는 걸 왜 굳이 거절을 해?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었으면 갈등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저 이제 기도를 자꾸 하니까 영적인 생각을 자꾸 저에게 성령님이 자꾸 저를 더 장악하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쵸?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다 모든 일을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살해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전에도 집회하면 막 성령님이 막 임하시고 막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례비를 안 받고 집회한 그때부터는요, 저의 능력 밖에 성령님이 가득 임재하셔서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일들이 저를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고,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입신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막 늘어나면서 저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한 번 해보자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냥 똑같은 나무 십자가를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다시 본문 앞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문학의 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성령을 되게 하는 자가 그의 눈을 거룩하게 얻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얼마나 무겁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고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저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역사,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아까 저처럼 그냥 예쁘게 믿고 싶고요.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싶고요. 그냥 겉모습은 거룩한 척 하면서 살고 싶고요. 겉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그런 자는 알고는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짓밟고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들은 몰랐죠. 그런데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것도 너무 잘 알고 왜 돌아가셨는지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간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40일 금식 기도를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하셨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쉬우세요? 어렵죠. 한 끼만 굶어도 벌써 그냥 눈 돌아가잖아요. 근데 40일을 금식한다는 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몇 번 했다고요? 2번이나 했대요. 그럼 대단한 영성가죠. 기도는요, 하루에 6시간을 하신대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20억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옥에 계신 거예요. 오늘은 지옥에 가신 그분의 모습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갔는지 한번 궁금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들, 6시간이나 기도하고 큰 교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왜 천국도 아니고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왜? 왜 지옥에 갔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뭘로 살지 않았다고요? 영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갈 때 뭘로 가요? 영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만 천국에 도착한다는 거 제가 책에 다 써놔서 알고 계시죠? 네. 육으로 한 기도는 다 어디 간다 있어요? 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여기 썼어요. 하나님 들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응답해 주실 수 없어요. 이분은 처음엔 아마 잘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중간에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숨 넘어가기 그때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시며 사셨던 거예요. 그런 예는 우리 너무나 많이 성경에 볼 수 있죠. 특별히 누구? 사울 왕. 그렇죠? 끝까지 믿음은 끝에 가서 중요해요. 처음 중요하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언제예요? 숨 넘어가기 그 시.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 소식적에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나 그때 내가 손만 얹으니까 막 벌떡벌떡 다 일어났어.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지금은 텔레비전 앞에서 전국 노래자랑 보시고 요즘에 뭐 많이 보세요? 트롯 보시네 진짜. 보시고 밤새도록 봐. 옛날에는 막 찬양만 부르면 눈물 줄줄줄 막 서늘 시절 애기 안고 막 저기 바다 제가 할머니 너무 잘 알아요. 바닥에 막 그 냉골이었던 그 바닥 성전 마룻방에 앉아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시고 처리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리모컨 돌리다가 주무시지 않으세요? 이 상태로 딱 숨 넘어가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천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 아니에요. 아멘. 그냥 나 예수님 알아. 나 옛날에 잘 믿었어. 그러니까 옛날 걸로 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오산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2번 하신 분이 지금 지옥에 있다니까요. 과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할머니 눈 뜨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여기 제가 온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상태로 가시면 보장 더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본인을 좀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꼬마 아이들 24시간 살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24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24시간을 얼마나 영으로 깨어 있냐고요.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우리 여기 잠깐 있다가요.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안 보이실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온 거는 순서대로 오는데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순서가 있다면 더 늘리리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40일 금식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 영의 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한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게 돼요. 자기 죄가 뭔 줄 알게 돼요. 제가 제 눈에 그런 안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영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영의 기도를 안 하면 육의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의 기도 안 하고 육의 기도는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탄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게 다 기도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왜 선생님 나한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나 그 6시간 했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예요. 육의 기도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죄를 볼 줄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줄 모르니까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안 해요. 지옥을 왜 가냐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가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날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여기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저기 며느리 요 아들 요렇게 생긴 아들 낳게 해주세요. 어떤 자매들은 하나님 키는 180이고요. 월급은 300만 원씩 벌고요. 대기업에 있고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런 남편감 주시옵소서. 네. 영의 기도인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 만약에 응답돼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거 큰일 나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런 사람 내가 기도한 대로 된 사람을 만났네? 결혼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난 자매가 고민하는 거야.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됐다고 생각하고서는 자기가 진짜 기도한 대로 다 키는 몇 센치, 집안은 3대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기도 응답대로 된 사람이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바람피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 응답이라고 받았는데 이걸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한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퍼즐 맞추기 한처럼 우리가 기도한 거 다 퍼즐 맞춰가지고 자 여기 딱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우리를 내 발밑에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말만 해 주시옵소지 와서 해 달라는 거야. 해 달라는 거. 그런 기도는 정화조 떠놓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기도를 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사실은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연차도 저보다 훨씬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앞에서 제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영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럼 제가 여기 올 때 부담이 얼마나 됐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도요 좀 그냥 제가 아까 그랬죠. 제 본색 아까 드러냈잖아요. 저 예쁘게 하는 거 좋아해요. 지옥보다는 천국 전하는 게 좋고요. 막 바른 말 막 그런 말은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예쁘게 여러분 이렇게 천국 가시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잘해요. 이런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꾸 저한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또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여기 충주 반석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상태셨어요. 온몸이 축 늘어지셔서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한 병사가 긴 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병사가 긴 창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러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피와 물이 병사의 얼굴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가 저였어요. 저의 얼굴로 보였어요. 제 얼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제 얼굴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에 먼저 뿌려지고 바람에 흩날리듯이 예수님의 피가 그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아, 네가 나를 찔러다오. 네가 나를 찔러서 나의 피가 너의 얼굴에 제일 먼저 쏟아지게 하고 그 피가 충주 반석교회에 뿌려지게 하고 아멘. 많은 자들에게 뿌려지게 해다오. 아멘. 내가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다오.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있다는 걸 알려다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저는 비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서 막 왜 이렇게 목소리가 찢어지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바른 말을 저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말도 이렇게 거세게 하냐고 그러고 그런 비난 댓글이 막 올라와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되게 마음이 연약해서요. 그런 댓글 보면 막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찔러다. 네가 대신 나를 찔러서 피가 그들에게 뿌려지게 해다오. 깨어나게 해다오. 그들이 한 명 한 명 깨어나게 해다오. 죽어가는 영혼들이 제발 좀 깨어나게 해다오.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구나.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많구나. 주님 너무너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영의 기도를 안 할 땐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비난받고 싶지 않아요. 아픈 거 싫어요,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질 수 있냐고요? 저 십자가 못 져요. 무서워요. 아픈 거 싫고요. 괴로운 거 더더욱 싫고요. 연단, 훈련, 저 이런 거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책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저 고난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자꾸 저한테 그래요. 네가 대신 찔러다오. 왜 내가 예수님을 찔러야 합니까? 그래야 피가 뿌려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받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사례비도 받지 않고 여기 온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제발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 좀 잘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제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좀 제발 좀 잘 좀 믿어주세요. 왜 대충 믿다가 예수님을 알면서 왜 지옥에 가냐고요. 왜 이미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든 전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왜 본인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냐고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악해요. 악하고 악해서 그냥 이것만 열기만 하면은 온갖 정보와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이걸 눈에 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영이 깨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옛날에 예수님 하고 같이 있던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안 돼요. 저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천국문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바로 저였어요. 저였다고요. 저조차도 나도 천국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았던 사람이에요. 이용이라는 안경 쓰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낮아져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아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왕권자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모시고 좋은 편안한 생활하시고 예쁜 옷 입으시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시면서 교회 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천국 가더라도 귀하게 예수님 옆에 계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럼 이 땅 잠깐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결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건강, 시간,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 오라 하고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주셨냐면 내 것을 다 팔아서 내가 발견한 천국 보화를 위해서 살라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는 주님이 달려있고
저는 내려와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저인 걸 제가 깨달았고 나니까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안 되니까요. 나 이런 사람인 거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안 되니까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저를 죽입니다. 저를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드립니다. 나를 못 박아 달라고. 날마다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내 것 내려놓는 정도? 그거 언제든지 다시 들고요. 예수님 앞에 삿대질하기 딱 좋은 상태예요. 내려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양을 살아있는 양 가지고 와야 돼요? 죽어있는 양 가지고 와야 돼요? 살아있는 양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양, 눈 멀지도 않고 절지도 않고 아주 쌩쌩한 건강한 양을 갖고 와야 돼요. 그 건강한 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숨이 딱 끊어지게 죽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살짝 상처만 내서 제물에 딱 올려놔요? 어떻게 될까요, 양이? 어떻게 될까요? 푸득푸득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딱 제 상태였다고요. 안 죽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요? 못 받으셔요? 못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제물이 돼야 돼요.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날마다 내어드립니다. 안 되기에 쳐서 복종하고 복종시킵니다. 안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영예기도 합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이걸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점심 먹고 또 기도합니다. 또 영예기도 합니다. 안 되니까 또 저녁에 또 내 죄를 씻어달라고 또 영예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있어서 매일매일 영예기도를 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내 죄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고. 우리 막내가 엄마는 왜 기도할 때마다 울어 그래요. 안 울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보면은 죄가 너무 많아. 죄가 너무 많아요. 안 보니까 없는 것 같죠? 옷 입으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옷 다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특별한 교회 행사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사보다,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를 꼭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예기도 하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영예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예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 영예기도 마지막 종착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없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어렵게 말하면 희생이에요. 뭐라고요? 희생이에요. 영예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되면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 버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암송 몇 구절, 주기도문 할 줄 알고 그 정도 가지고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충주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